안녕하십니까. 사길자 회장님의 원리에 관한 말씀 간정 제8장 아담 가정, 노아 가정. 가인을 먼저 사랑하시는 아버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평소에 아버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원리강론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담 가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고 둘이 하나가 돼서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많이 생각하시고 그걸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버님께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자녀들은 아벨이고 직계 자녀가 아닌 우리는 가인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님은 직계 자녀들은 돌보지 못하시면서도 언제나 가인되는 우리 식구들이나 지도자들을 데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다. 제가 회의 때 이스트 가든에 가보면 아버님은 우리와 아침, 점심, 저녁을 잡수시고 또 우리와 하루 종일 회의를 하시니까 자녀님들은 뒷전입니다. 아버님과 우리는 식당에서 반찬도 잘 차려서 같이 식사를 하지만 자녀분들은 부엌을 지나서 있는 조그만 방에서 있는 대로 반찬을 챙겨서 바쁘게 잡수시고 학교에 가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아버님과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효진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효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오늘 너에게 꼭 할 말이 있었는데 못하고 말았다.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속으로 같은 집에 사시면서 그렇게 말할 시간이 없으실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시간이 없으십니다. 아버님은 아침에 애기님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시고 또 애기님들이 주무신 다음에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애기님들과 얼굴도 마주 볼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아버님이 밤늦게 당신 방에 들어가실 때 애기님들 방문을 열어보면 애기님들이 자니까 몸을 만질 수가 없어서 그냥 그래 잘 자라 하고 간단한 기도만 하십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지내시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버님의 생활을 볼 때 아버님은 가인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아버님의 사랑을 받은 가인이 아버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감동한 가인이 아벨을 섬기는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모 형제에게 원리를 말해 주었으면 그들이 잘 따라왔을 텐데 한마디도 못했다. 왜 못했느냐? 부모 형제에게 원리를 말하려고 하면 입이 탁 막힌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막으신답니다. 아버님은 먼저 가인 세계를 복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벨을 복귀해야 한다. 이것이 복귀의 순서다. 이와 같은 가인 아벨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종족을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생님이 하지 못한 종족 복귀의 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가인편 사람에게 잘해줄 것인가, 어떻게 가인이 불평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벨이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는 것에 대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인을 위로해 주었으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면 아벨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가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자연 굴복시킬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점을 배워야 되는데 아버님은 일본은 이것이 거꾸로 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무사도 정신이 있어서 원님이나 윗사람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거나 할복을 명령하니까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처음부터 내가 아벨이니 나를 섬겨라 하고 고자세로 나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 일본 식구들이 제일 상처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일본 식구들이 가인 아벨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일본 식구들이 이걸 제대로 알아가지고 아벨들이 가인들을 사랑해서 가인들이 자연 굴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늘 이에 관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 가정 주변의 사람들. 이것은 내가 아버님께 직접 질문을 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어떤 식구가 저에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있었다는 동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에이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에이프는 원인류, 즉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존재입니다. 언젠가 제가 보스턴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투나자비를 했는데 갑자기 아담 가정에 대한 얘기가 생각나서 아버님,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있었다는 동네 사람이 누굽니까? 에이프입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이때 아버님은 에이프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담은 타락 이후에 가인 아벨을 낳기 전에 이미 많은 자식을 낳았답니다. 그 중에서 가인 아벨이 섭리적인 인물로 뽑혀서 성경에 쓰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섭리의 등장인물 이외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쓰인 동네 사람들은 가인 아벨과 가까운 사이 모두 일가 친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일까 봐서 가인은 하나님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호소하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헤아가 처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섭리의 나무, 언젠가 아버님께서는 섭리의 나무를 커다랗게 칠판에 그리셨습니다. 이 나무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 그림을 그려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 명의 식구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하나의 위치, 나의 위치를 확실하게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섭리의 나무 그림이 되겠습니다. 뿌리, 줄기, 가지, 또 가지 옆에 잔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뿌리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시작했으므로 내가 거둔다. 나는 뿌리요, 줄기요, 열매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실적이고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의 조그마한 잔가지랍니다. 조그만 잔가지. 그 잔가지가 해야 될 책임 분담이 뭐냐 하면 섭리의 나무에서 오로지 떨어지지 않는 것, 딱 붙어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 비결은 오로지 순종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착각을 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자기가 실적을 거두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거둘 테니까 너희는 단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실적을 거두지 못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어떤 일을 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하라고 시키시면 미련 없이 그만두고 아버님께서 시킨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실적은 미미하더라도 아주 작다 하더라도 이것 하라고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저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 노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참 부모님과 심정일체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은 무한히 권능을 발휘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왜 비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아버님은 영계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최근에 기성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탕감봉을 맞지 않으려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탕감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무지막지하게 때립니까? 하면서 탕감봉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축복식에 참석하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에게 빌고 빌어서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왜 때리느냐는 것입니다. 탕감봉 행사는 남편들이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처럼 무지막지한 짓을 하느냐 하면서 비판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사람들은 사탄이가 어떻게 해야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면서 별소리를 다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것은 나밖에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사용하며 성별법은 무엇인가? 성령은 부모님의 성혼식 때 처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7배로 불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식할 때 7배. 결국 성령을 사용하는 것은 아버님의 심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정 문제를 가지고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아담 해아가 미완성기, 즉 심정의 미완성기에서 깨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심정일체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심정일체를 이루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과도 심정일체가 되어서 사탄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버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행사는 영계노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영계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따르는 우리는 여기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36가정 중에서도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고 몇 번만 비판하게 되면 결국 아버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똑히 기억하시고 앞으로 뜻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몽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화여대에서 퇴학을 맞고 나니 어디서나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김영훈 교수님이나 최원복 선생님은 그래도 교수라는 직분을 갖고 퇴직을 당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직도 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나를 보고는 육신의 아버지가 북한 사람이어서 수랭이라고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내가 수랭이가 무엇인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수랭이란 뽕을 먹고 뽕을 먹고 자란 누에가 꼬치를 만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저 수랭이 그랬는데 당신은 그야말로 우리는 천덕꾸러기들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앞날이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민을 했더니 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서 태학당은 14명이 산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둘러앉아 있는데 내가 고민하는 것을 아버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돈이나 학식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순수함과 사랑이 있다. 너희는 선생님이 하는 일에 대해 비판할 줄 모른다. 너희에게는 전혀 비판하는 그림자조차 없다.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어주고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심이 있다. 그 순종심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교수나 장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님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당시 이화여대에서 퇴학당한 우리에게 명원회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뜻은 너희의 사랑을 전 세계에 밝게 그리고 둥글게 펼쳐나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명훈의 회원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들이 되었어도 아버님의 눈에는 항상 젊게 보신답니다. 내가 좀 화사한 옷이라도 입으면 아버님께서는 대학생 때의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하시면서 반가워하십니다. 우리가 아버님과 인연되었던 일이 벌써 50년 전의 일인데도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해 주십니다. 아버님께서 우리 명훈의 회원들에게 주신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너희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소모가 없고 따라서 항상 젊게 보인다. 정말 멋있고 시적인 말씀이지요. 영적으로 보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아버님을 뵐 때가 23살이고 아버님은 36살이셨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독신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빠같이 아버지같이 대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이 모두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저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님은 영적으로 보십니다. 지금은 제가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난 할머니인데도 아버님은 너희만 보면 항상 젊게 보인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육신을 벗고 영계하면 가장 자기가 젊고 좋았던 시절의 나이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23살 때 통일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계에서의 제 영원한 나이는 23살입니다. 나는 이렇게 영계에 가서 젊고 예쁜 얼굴로 돌아갈 것만 생각하면 저절로 신이 납니다. 아주.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소모가 없고 따라서 항상 젊게 보인다는 말씀. 무조건 순종하고 믿어라. 노아 가정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왜 노아가 벌거벗고 있어야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것은 누가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한 것이냐?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각본도 쓰시고 연출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노아 자신이 포도주를 마시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시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것입니다. 노아 가정에서 탕감복귀 하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더 기막힌 사정이 나옵니다. 당시의 아브라함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보면 기적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한 선민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아내를 왕에게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에 관한 내용도 원리에 모두 나옵니다. 즉 시대마다 중심인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이므로 자기도 모르게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미워할 수 없고
사탄도 결국 충실했던 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비밀은 하나님과 사탄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비밀들을 풀어내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타락론을 푸셨기 때문에 복귀 원리도 전체적으로 푸실 수 있었다는 기막힌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성교회에서는 유대민족이 크로운 노정이 담겨있는 구약 성경을 그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심정은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교훈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단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 노아의 방주를 지은 불변의 믿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절대 순종의 믿음, 야곱의 지혜로운 믿음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신학에서는 복귀 원리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담 해와의 타락, 불륜한 사랑관계가 혈통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얽혀왔다는 것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복귀 원리야말로 엎질러진 역사의 모든 비밀을 속 시원하게 파헤친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뜻을 모두 이룬 다음에 나도 노아처럼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을지도 모르고 춤을 출지도 모른다. 그럴 때도 너희는 변함없이 나를 따라오겠느냐?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아버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참 부모와 만왕의 왕으로서 그토록 높으신 분인 아버님께서 느닷없이 옷을 훌라당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춤을 추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아버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버님께서 불시에 전혀 회복될 가망이 없는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되셔서 너가 협회장이냐? 너는 누구냐? 하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알아보지도 못하실 때도 여러분은 변함없이 아버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을 따르게 되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섞여서 따라올 텐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방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는데 아버님은 길거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도 벌거벗고 있으면서 시험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도 너희들 변함없이 나를 따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나는 네 하고 가볍게 대답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막상 벌어지면 무조건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요즘 아버님을 자기 중심한 관점에서 비판하는 식구들이 간혹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인 죄는 아버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기회가 없으므로 아예 짓지 못합니다. 우리같이 아버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님께 너무나도 말 대답을 척척하는 바람에 불신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정적인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하여대에서 태학을 맞은 뒤 사실은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인데도 아버님께서는 그런 것은 이미 안중에도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아버님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님께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원리를 들어야 되고 너희는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마다 내가 옆에서 버릇 없이 말참견을 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므로 믿기는 믿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영계에 가고 난 뒤 우리의 자식 때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니야,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곤 했습니다. 전에 내가 미국에 가서 활동할 때 36가정부터 시작해서 후배 가정까지
11명의 교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일 기회가 있으면 아버님께서는 앞에서 얘기한 초창기의 일들을 전부 기억하시고는 야단을 치셨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내가 옛날부터 했던 말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희 중에 과연 누가 그것을 말씀대로 믿었느냐? 이 중에서 한 명도 믿지 않았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때는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 아버님의 그와 같은 구름 잡는 말씀들은 당시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도 환경이려니와 핍박은 강하고 우리의 세력은 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님께서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시고 느닷없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면 제수들이 쓰는 가면인가 탈인가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여자들이 내 뺨에 키스를 하면 립스틱이 묻어서 성가시다. 그래서 제수들이 쓰는 그것을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서로 보기는 보되 내 볼을 건드리지 못하게 쓰고 다녀야겠다고 갑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서양 여자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스킨십, 피부 접촉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나는 세상에 그럴 때가 올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느닷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곤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런 것을 전부 기억하시고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놈들 너희를 한국에 놔두면 모두 불신죄에 빠져서 영계에 가면 지옥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너희가 나를 제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따라왔다. 그런 너희가 불쌍해서 지옥에 보낼 수는 없고 미국에 불려들여서 너희만큼도 나를 모르는 어린 미국 식구들에게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아버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도 솔직하게 회개하면서 고백하면 그것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도 살고 너희도 용서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미국에까지 끌어들였다고 말하셨습니다. 마음으로라도 아버님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의 나체가 부끄러워서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덮어버렸던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입니다.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노아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해가지고 저희 가족만이라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귀 원리를 전부 배워보면 복귀 원리는 심정 원리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므로 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좋게 보고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그냥 순종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놈의 사탄이 좋아하는 참수하는 조건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탄의 참수 조건을 벗어나게 하려고 이런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복귀 과정에서는 선포가 중요. 아버님께서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만약 원리를 알았더라면 다음과 같이 가족들 앞에서 선포를 해야 했답니다. 노아는 40일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듣거라. 내가 지금 120년 동안 고생해서 40일 홍수 심판을 승리한 것을 선포하노니 너희 중에서 그 누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40일 홍수 심판을 승리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선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설사 그 가족 중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어도 40일 홍수 심판의 승리는 침범하지 못하므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훨씬 탕감 조건이 가벼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포를 하지 않아서 40일 홍수 심판까지도
사탄의 침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원리를 밝히실 때 계속 과거의 중심 인물들이 했던 것을 자세하게 연구하여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했더라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하고 알아내셨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가운데 아버님은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에서 다하지 못한 것을 승리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선포를 많이 하십니다. 무슨 섭리를 마치시면 무슨 날을 자꾸 선포하시고 대회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대회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님께서 영적으로 사탄의 참소 조건에 걸리지 않도록 내적으로 승리하신 조건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서 외적으로 연결하시는 것이랍니다. 여기 손수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반으로 접어서 매듭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마디가 됩니다. 그러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전혀 별개가 됩니다.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잘못해도 이 매듭 때문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위까지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선포한다는 것은 매듭을 짓는 일입니다. 어머님께서 대회를 통해 선포하시는 것은 아버님께서 대회를 통해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제가 여기까지 승리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에게도 내가 여기까지 승리했으니까 너는 더 이상은 침범 못한다 하는 선포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즉 영계와 지상 두루두루 온 천주 앞에 승리했다는 기준을 매듭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대회를 하실 때는 참석한 사람들만 선포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하시는 대회는 어떤 대회든지 한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님의 승리에 매듭을 짓고 나가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10사람을 불러 모으려면 100명, 1000명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한다고 소식을 전할 때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더라도 관심은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날 아무 시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더라는 정도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의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때 영계가 협조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답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영계에 있는 그들의 조상들이 벌써 협조하려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미국 식구들이 저에게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미세스 유 협회장님 사모님, 미세스 유, 우리는 아버님 대회 할 때마다 $100, $200, $500 이렇게 자꾸 돈을 내는데 헌금을 하는데 500명이고 1000명이고 와서는 대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잘 먹고 말씀 듣고 그냥 좋다고 박수치고 가버리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가 1:1로 전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노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대회를 하고 선포를 하시는 것은 아버님의 엄청난 승리를 완전히 뿌리내리는 뜻이 있고 영계와 더불어 섭리를 이뤄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일러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습니까? 그럽니다. 우리 참 아버님께서는 지상에서 모든 것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승리하시고 어떤 누가 좀 잘못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선포를 다 하시고 가셨어요.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는 언론으로부터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유 협회장은 하루는 분해가지고 숨을 헐떡이고 눈물을 걸썽거리면서 아버님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통일교회는 절대로 없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역사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돈도 들이지 않고 선전해주고 전도해 주는데 뭐가 걱정이냐.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자꾸 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영계가 협조를 한다고까지 설명하셨습니다. 지상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낼 때는 반드시 아버님은 어떤 분이라고도 언급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러면 영계에 있는 선한 조상들이 지상에 있는 자기의 후손에게 역사하여 자기의 후손이 우리 교회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생기게 해서 어쨌든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고자 하면서 교회에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님과 원리에 대해 감동하고 식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오해와 반대를 싫어할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TV에 아버님의 얼굴과 아버님에 대한 악선전이 자꾸 나오는 것을 보고 스스로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는 내가 볼 때 문 선생은 악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특별한 분 같다. 그러니 통일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더니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의 설명을 다 듣고는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울 것이 없겠느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고 사정 얘기를 했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상속을 다 한 후여서 얼마 되지 않지만 자기가 쓰려고 남겨놓았던 것이라도 쓰라고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영계에 있는 선한 조상들이 지상의 후손들에게 통일교에 가보라고 충동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문에 이제까지 신문에 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 그 다음에는 기성교회에서 신문에 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앞서 낸 것보다 2배, 3배 내면서 싸우자고 덤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러면 싸움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숫자도 모자라고 우리 갈 길이 바쁜데 자꾸 싸우자고 덤비면 그것은 완전히 소모전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싸울 돈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우리 갈 길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기성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마치 어른들이 하는 것을 아이들이 잘 몰라서 왈가왈부하는 것과 같답니다. 그러므로 그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우리는 오히려 뜯기를 가는 것이 더 바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락의 후예이기 때문에 신문에 누가 잘했다는 식의 좋은 보도가 나오는 것은 흥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 기사는 세 사람의 입을 건너가다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사람을 죽였다, 간음을 했다는 기사는 굉장히 관심을 가진답니다. 남에 관한 미담은 좋은 얘기는 금방 끝나지만 누가 잘못한 것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한없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타락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말에는 재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악한 말을 해야 한답니다.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나쁜 말로 자기의 뜻을 이룬다고 좋다고 앞장서가지만 그 뒤에서 얻어맞으면서 거둬들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악선전을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이처럼 아버님께서 신문이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시느냐?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의 자식들이 용기가 부족하고 핍박이 두려워서 아버님을 드러내놓고 증거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홀딱 반해가지고 오냐 너의 기도만은 내가 이루어 주어야겠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구미가 당기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고도 3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버님께서 저에게 오라고 하시더니 나는 아기를 낳았는데 너는 아직도 아기가 없어서 어떻게 할래? 너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니요. 개인적인 것이라 죄송해서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그 기도는 아주 옳다. 이루어 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미가 당기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미가 당기는데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애기 주십시오 하고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발판을 지성에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위 기대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부디 우리 가정에 사위 기대만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라 그러셨습니다. 절대로 다른 소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기도할 때는 반드시 공적인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므로 사위 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기가 들어서기 석 달 전부터는 영통인들도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유협회장 가정에 아기가 없으므로 기도해 주라고 하셔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식구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아버님께서는 길자 나와라 유협회장 마누라 나와라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나갑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도 너 남들은 다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못 낳는 비참한 소감을 좀 말해봐라 그러십니다. 아버님께서 그러시면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는 솔직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 제발 여러분 아기 낳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님 방에 들어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길자야 너 비위가 좋아졌다. 너가 비위가 많이 늘었어 하고 놀리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왜요?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너 요즘 식구들에게 아기 낳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다닌다면서 하시며 놀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님께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야단을 쳐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저에게 창피를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정색을 하시고는 야 몰라서 그래 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가 울면서 얘기하면 영계가 불쌍히 여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동정을 하면 영계에서 그 조상들이 모두 같이 동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 많지 있는 아기를 밀어주기 때문에 빨리 임신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너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구박을 해야 빨리 낳는단 말이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버님 말씀과 같이 임신이 되어서 계속해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구박을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면 나도 그럴 때 아버님으로부터 구박을 받아서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어서 구박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분이 있는데 황한채 세계일보 사장댁입니다. 사장 부인. 황 사장 댁은 딸만 7공주입니다. 황 사장 부인은 우리 세계평화 여성연합의 부회장인데 딸 서너을 낳은 뒤에 아기를 낳으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보면
또 딸을 낳으면 어떡하지 하고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기를 낳으려고 병원에 가면 배 아픈 것만도 정신이 없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딸 낳을까봐 그 걱정하고 있어요. 배 아픈 건 걱정 안 하고. 나는 여기에서 아버님의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박영숙 씨에게 내가 영숙아, 아무래도 너는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나 봐. 회개해라. 회개해야지 아들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아들이 나오지 않게 생겼어 하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는데 나만 만나면 그런 소리를 또 들을까봐 도망을 다녔답니다. 언젠가 김포 비행장에서 어떤 식구를 전송하고 나서 또 붙들고 박영숙 여사를 붙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애기 못 낳는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목을 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이화 여대에서 태학을 맞은 친한 친구 강정원 씨가 있었습니다. 강정원 씨가 저더러 왜 내 친구를 울리느냐고 하면서 두 사람이 연합해서 공격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버님께 배운 방법을 적용했는데 두 사람이 한꺼번에 야단하니까 그때는 나도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별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한 산 경험을 과감히 실행한 것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세상에 그달로 임신이 되었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애가 황진수입니다. 지금은 벌써 성장해가지고 이번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황 사장 부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김포공항에서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아기가 없을 때 아버님께서 여러 번 구박을 하셔서 내가 여러 번 울었다. 그랬듯이 너도 울어야만 아들을 낳을 것만 같아서 너를 울렸다고 말했습니다. 황 사장 부인은 그때야 납득했습니다. 요즘도 진수를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엄마를 울려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 나와 같이 활동하던 이깨노라고 하는 기동단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딸만 셋으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심하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실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깨노 씨는 나에게 사회장님의 면박을 받고 우리 부부가 아들을 낳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분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기를 낳지 못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으면 눈에서 눈물이 쑥 빠지도록 아주 심하게 구박을 하십시오. 아기를 낳지 못하면 눈물이 쑥 빠져야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이 아기를 낳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직접 저에게 전수해 주신 아주 귀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